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구원의 본질과 목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건데 그 죄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죄에서 구원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십니다. 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헌법과 이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도덕과 윤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떨어질 낙입니다. 한자도. 원래 인간 상태에서 영이나 혼이나 몸이 완전히 이 기준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전을 따라서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단어로 치면은 치매에 걸린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속된 것은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구원은 자기의 영광,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구원받아서 사는 목적이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이 완전한 구속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기가 세상 말로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내 삶을 편하게 해주세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축복한 걸로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이름과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필수적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이 땅에 와서 평생 동안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40에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고, 왜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냐?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40대 이상 못 때리겠어요. 또 왜 40대에서 그치지 않냐? 세다가 하나 잘못이면 40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39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 정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지고 그 험한 길을 가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의 몸은 동일하게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시켜놔요. 이게 기독교가 미신이 된 겁니다.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거기에서 구원받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왜 평생 고생하냐? 여러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못 벗어나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설계할 때 인간이 이 복음의 체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고 제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예 구원의 체계는 이걸 프로그램 할 때 그거를 완전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적용시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전하지 않고 있어요. 왜?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요 1980년대 초까지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취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적용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증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1850년대 이 칼 막스 자본주의, 이 공산주의 이론과 이 프로이드의 이 심리학, 거기다가 찰스 다윈의 1859년에 있던 이 진화론이 동시에 1850년대에 이게 떴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완전히 꺾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오늘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누가 자기 중심,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이 삶에서 누가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고 인간 스스로 자기에게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안된 게 아닙니다. 원래 설계할 때부터 인간은 죄에서 구원될 수 없는 이 복음을 실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2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 자기를 실현하려는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 마타이오스, 헛된 삶, 헛된 인생, 헛된 인생의 삶에서 구속된 것, 구원받은 것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원래 사람의 진짜의 그 삶을 사는 그 구원된 것은 은이나 금처럼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사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신 분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말로 그렇게 처절하게 인생을 사신 분이 없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딱 두 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바리새인처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체계가 복음을 설계할 때, 구원을 설계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걸 성취할 수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구원을, 이 구속을 설계하고 그걸 성취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 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이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이고 그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인간은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노숙자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개는 죽으면, 강아지는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곤고한 가련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거기로 몰아넣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몫이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선택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은 사람은 냉수처럼 저게 진짜 설교다, 저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귀가 뚫려서 들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의독경이라는 말 알잖아요. 소한테 가서 사서삼경을 아침 저녁으로 외워보세요. 앵무새처럼 소가 음매하면서 어떤 거 하나 할 수 있어요. 하늘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왜 개를 그렇게 좋아하냐? 개는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해요. 그리고 자기 주인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개는요. 자기 주인이 사고 당할 것 같으면 자기가 뛰어들어서 막는 개도 있어요. 똑똑한 개 있어요. 말을 알아들어요. 훈련시키면요. 근데 개가 사람 됩니까? 개는 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마귀 자식이 그 사람 편에서 열심히 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고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성경의 죄라는 것입니다. 구수인의 피부를, 표범의 반점을 절대로 희게 하거나 없앨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돌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육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서 성도와
사도, 성도와 사도를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는 선민인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예수와 연합한 사도든지 그 사도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터위에 모통이 뚫리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몸이 됐든지 하는 그 우리가 구원받은 사도와 성도, 이 두 떡, 그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안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이겁니다. 이 프로그램, 이 설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을 여기다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된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모든 신성이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갔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의 설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퍼펙트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사망 권세를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갇혀 있어요. 강한 자가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물들을 완전히 결박하고 있어요.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결박을 풀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조상 대대로 내려놓은 그 유전된 인간의 삶, 자기 일을 위해서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전통적으로 수천 년 내려온 그 유전된 망령된 침에 걸린 삶에서 구속된 것은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최고의 교육이나 가치에 의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 흘린 그 영원한 예수의 보혈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 자기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접근되면요, 정말 불쌍하고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요. 이 몸의 구속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헛되고 망령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어떤 의미나 가치를 전혀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미움도 한 숟갈 못 먹고 죽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으면 그 사람 말 못합니다.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복음은 이 육체가 죽어야 끝나는 그 사람을 살아있을 때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보다 천만 배, 몇억만 배 뛰어난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 안에 심어서 그것이 여기에서 성장해서 이것이 형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 이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전부 다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 징그럽죠.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데 내가 마귀 자식인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 안 해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일이 본질이 뭐냐?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 전통을 쫓아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쓸데없고 이것이 정말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괴로운 일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거를 놀라고 안 해요. 그걸 자꾸 이루려고 그러죠. 교회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냐? 세상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라 이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복음은 너는 마귀에게 속해서 평생 마귀 자식으로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좋은 것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상 풍습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이 쓸데없는 일, 헛된 일, 솔로몬이 이뤘지만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기에서 구원받아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 철학이나 교육이나 심리학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헛된 소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좀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서 죄사함이 되고 그 죄사함이 된 곳에 아들이 이루는 복음의 성취를 성령이 적용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데도 드물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우의독경입니다. 아무리 가가지고 동양 철학의 사서삼경을 소한테 가서 100년을 읽어보세요. 그 소가 깨닫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숫자가 줄어들어요. 유튜브 조회수에 막 몇천, 몇만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결정한 사람이고,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거부한다. 예수님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누가 죽이려냐? 이방인들이 죽이려
그것이 아니라 동족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동족이 율법을 가지고 사도계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랴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을 받고 복음이 적용되어서 성령으로 적용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 상태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 비천한 여종이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한당이다 이 소리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난 오순절을 겪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네 다시 한번 오면 죽인다? 이래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세상처럼 1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1000만 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겠지. 그게 돈이 아니더라도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계가 사라지고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드리는 인간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생 복락의 세계에 우리가 후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 땅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육신에 예수의 흔적을 채워놓으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을 받은 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힘들고 또 신앙생활하다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오면 안 하려고 그러죠. 나 못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거기 안 갑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각성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너 죽을 거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남은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낮추시고 그 목숨을 초계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리셨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는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내게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그거는 정욕으로 하는 기도고 그거는 아예 응답 안 되는 것이 그게 응답되면 그 사람 영혼은 파리해져 간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시편에.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한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심겨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죽을 몸의 행실이 마귀의 일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멸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그 공생의 그 삶을 우리가 많이 좀 닮아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한테 심겨진 적이 없어요. 이가 씨가 심겨져야 돼요. 이게 핏뿌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심겨지고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죽을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마귀의 일이 계속해서 멸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같이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변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무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돈 없는 문제, 몸 아픈 문제, 영적으로 힘들고 고립되고 고아처럼 이렇게 되는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갖고 세상에 어떤 세상 방법이나 세상 것에서 그게 해결됩니까? 먹어도 더 목마른 거예요. 가져도 더 아쉬운 거예요. 그거는 진통제 역할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가치를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으려는 그것을 위해서는 수시간, 수백 시간, 수년 동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왜 여러분이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가기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한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이방 나라의 수도인 다마스코스로 가는 그에게 계시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2장, 11장에 그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14년 전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가지고 인간의 언어는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어본 적도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영생의 나라. 그거를 14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은요. 그거를 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14년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그러면 혹해서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이상과 그걸 본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4절에 24절 읽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궁전에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종보다도 더 한계를 갖고 있는 육체로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겉옷과 속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서 이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이 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인데 이 예수님을 위한 기도의 목적도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를 못하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도 제목이 들어있는 것이 나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 나 피부치들, 자식들, 내 친척들, 그들 안 아프게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전면을 차지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전혀 다른 정욕을 위한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 마귀의 자녀로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귀신 쫓을 수 있고, 유다도요, 귀신 쫓았어요. 가룟 유다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아는데, 유다도 귀신 쫓았다니까요. 70명이 돌아와가지고, 누가복음 11장에 주여 당신의로 귀신 사단 나가라고 했더니 막 나가더이다 해서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했더니 야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있는 거 갖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 경기도 가평 가면 통일교 본부가 있어요. 제가 그 본부 처음 지어질 때 뭣도 모르고 산에 가다 보니까 막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같은 게 거기 있어가지고 저게 뭔가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일교 본부더라고. 이야, 거기 별거 다 있습니다. 병원부터요. 문선명이 여의도에서 헬기 타고 거기 가다가 그 가평에 거기 가다가 거기서 떨어졌는데 헬기에서 안 죽었어요. 요번에 문선명 부인 한학자가 5대양 6대 있는 12,000명인가 그 쌍, 1200쌍인가 그걸로 다 모아가지고 합동 결혼식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자기 결혼 한 번 하는 건데 그 엄청난 많은 사람 한 대다 모아놓고 결혼시켰더라고요. 거기도 이적 엄청 많습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은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김신조 목사님이 저번 주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분 이제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1장 24절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스티그마. 헬러 스티그마 탄데 영어 스티그마예요.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를 이상 내가 한번 얘기해 보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지 한번 얘기해 볼래? 동족의 의용과 강야의 의용과 여행의 의용과 매를 40의 가뭄을 5배를 맞고 일주야를 해상에서 그 파선하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그게 자기 어떤 유익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한 강도의 위험과 이 모든 위험을 자기가 당했다고. 그러나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심겨져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몸의 행실, 죽을 몸의 행실을 계속 멸해갑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19절은 이 하나님의 형체가 그 안에서 계속 조직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해산하는 것은 우이독경이에요. 지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도 못 들으면 나중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있는 사람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피고 꽃이 필 때까지 이 고통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 없어지나요? 어마어마하게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요. 똑바른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100년 해도 못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